성도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또 성도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그 이유는 구원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우리가 모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구원이 되어야 되겠죠. 이 구원이라는 죄의 쇠사슬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떻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또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데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정해져 있느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큰 문으로 들어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원하더라도 실상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너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막상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좁은 문이란 구원에 이르는 문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좁은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을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온 세상 안에는 나도 포함이 됩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율법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를 알게 될 때, 나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알게 되고 내가 죄 아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죄 아래 있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 그 이유는 율법으로
그리스도께 인도되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를 알고 자책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자기 자신을 학대하라고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알고 괴로워하고 물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괴로움과 고통 중에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 인도되지 못한 이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은혜라고 믿지 않고 보상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보상은 다릅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면, 보상이면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상인 것입니다. 은혜가 아닌 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율법을 상이라고 여기면 율법을 받은 나를 자랑하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그리스도께 인도되지 못하는 잘못된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문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여기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율법이 믿음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은혜임을 알아야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상이 아닌 은혜임을 알게 되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은혜가 아닌 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상을 받은 나를 자랑하게 되고, 나를 자랑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율법을 은혜가 아닌 보상으로 바꾸면 그리스도께 인도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열심히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은 내 자랑이 되고 내 보상이 됩니다. 힘을 다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내 힘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기도로 이루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보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상으로 여기게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되니까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에 들어가려고 하면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은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이 보상이 아니라 은혜인 것을 아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은혜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받을 선물들을 기대하고
알게 되면 구원의 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가? 두 번째,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구원의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었다는 것은 창조 전에 선악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가 되지 않았을 때 선악이 무엇일까요? 모든 만물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는 것을 성경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선이고 악이라는 것을 유추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악이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돼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좋고 싫어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 자신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악이라고 하면 그 일을 행하게 되면 죄가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됨으로써 악을 행한 사람은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유추해서 생각을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내가 옳고 그르다는 판단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또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받아들이는 것, 선택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가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리스도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판단, 그다음에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한 결정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맡기게 될까요?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뜻은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결국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는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좋고 싫은 판단을 그리스도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믿게 될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려면 말씀에 대한 실상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려면 보이지 않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말씀을 믿으려면 말씀에 대한 실상,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깊이 빠져 말씀 안에서 말씀이 내게 말하는 것, 그것을 시각화하고 명확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실상이 명확해지고, 그 실상이 명확해지면 명확해질수록 말씀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현실에 보이는 능력,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 속에 잠기는 것, 그리고 말씀 속에 잠겨서 말씀이 내게 말하는 것을 실상으로,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상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가톨릭 수도사였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질문들에 고민을 했지만 답을 얻지 못해 루터는 괴로웠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죄를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은 죄를 다 고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도 함께 있었습니다. 또 고행을 하면 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가톨릭 가르침에 따라서 고행을 시작했습니다. 로마 라테란 성당에 스칼라 산크라라는 계단을 오르면서 고행을 시작했습니다. 28개의 대리석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오르면서 고행을 했습니다. 무릎에 멍이 들 때까지 고행을 했습니다. 그래도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말씀을 읽고 로마서 말씀에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그 모습들을 안에 잠기게 되고, 의인의 모습들을 명확하게 그릴 수 있었고, 의인의 모습들을 명확하게 그리게 되니 그것이 나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의 의인됨을 보게 되니까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이 시각화되면서 루터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지 않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문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또 구원의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증거는 말씀이 실제로 내 안에 이루어짐으로써 내가 알게 되는 증거를 말하게 됩니다.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많이 등장하는 믿는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있으면서 이 믿는다는 단어에 맞는 단어, 아프리카 단어를 선택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른 지역에 있는 원주민이 선교사님에게 전할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원주민은
몇 시간 동안 힘들게 얽혀 있는 덤불을 헤치고 뛰어왔기 때문에 체력이 완전히 바닥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교사에 와서 원주민이 의자에 몸을 던지듯이 기대면서 앉았는데, 그러면서 무심코 뱉은 단어가 탄식과 같은 단어를 뱉어냈습니다. 아프리카어였는데 선교사님에게는 아주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선교사님은 원주민에게 그 단어의 뜻을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그 단어의 뜻은 여기에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안식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 단어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믿는다는 뜻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증거, 그것은 모든 짐을 내려놓고 실질적인 안식을 누리게 될 때 나타나는 증거를 말합니다. 말씀 안에 잠겨 말씀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증거, 그것이 평강과 기쁨입니다. 구원의 문에 들어가려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 속에서 깊이 잠겨서 말씀이 내게 말하는 그 모습들을 그리고 그 모습들을 그리는 것이 명확해지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게 되고, 그 실질적인 이루게 되는 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누리는 평강과 기쁨이 많아질 때 보이지 않는 증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문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또 구원의 문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단어가 좀 불명확하고 확실히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킹 제임스 버전에 있는 영어본을 해석해서 읽으면 명확해지는데,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단어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의 문을 지나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은 속량되었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목사님이 집회에 늦어서 과속 운전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과속 운전을 하면 딱지를 주게 됐는데, 그 딱지를 받으면은 법원에 출석하게 됩니다. 그 금액이 어떤 한국에서는 벌금을 정해져 있는데, 미국에서는 딱지를 받고 그 벌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약식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약식 재판을 받았던 유명한 목사님은 판사가 과속하는 걸 인정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제가 과속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마일에 10불의 벌금을 물리게 되니까 10마일 과속했으니까 100불을 지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사가 판결을 내린 후에 그 목사님 혹시 제가 아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맞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판사는 목사님께 좋은 식당에서 대접하기를 원한다고 말했고, 그 요청에 목사님은 응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사는 목사님께 식사 대접을 하면서 판결은 제가 했지만 판결에 대한 벌금 100불은 제가 목사님 대신 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지불해야 될 그 죄의 벌금, 그 벌금을 판사가 대신 내어줘서 그 벌금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그것이 속량입니다. 우리가 받을 죄의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 그 대신 값을 치르신 것이 속량이고, 내가 속량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입니다. 또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가져가시고, 또 그 예수님이 있었던 그 의로운 모습들을 우리가 갖게 됨으로써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은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인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얻는 그 믿음으로 구원의 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내 죄가 용서가 됐고 내 죄값을 치렀다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내가 새 생명을 얻을까?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로 믿는 믿음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게 될까라는 것들이 사실은 머리로는 이해됐는데 마음속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라기 팍이라는 짧은 비디오 영상, 전체 영상을 본 게 아니라 짧은 영상을 봤는데, 그 짧은 영상 속에서 주라기 팍에서 한 박사가 사라진 공룡을 복제했는데, 그 복제한 그 박사에게 고고학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사라진 공룡을 복제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공룡 박사가 공룡의 피를 빨아먹은 모기가 화석이 되었고, 화석에 있던 모기에 있던 모기 안에 있던 공룡의 피를 추출해서 공룡을 복제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공룡의 피 안에 공룡의 DNA가 있고, 공룡의 DNA는 공룡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이다라고 이 공룡 박사가 고고학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생명을 얻게 됐는지 마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넘어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피가 우리에게 넘어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DNA가 우리 안에 복제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DNA가 복제됨으로써 우리는 영적인 새 생명을 얻고 영적인 성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구원의 문에 들어가려면 율법이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문에 들어가려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려면 말씀 속에 잠겨 있어 말씀이 실질적으로 실상이 되고, 그리고 실상이 된 말씀이 실질적으로 나타나 보이지 않는 증거들이 내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문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피는 우리를 죄에서 속량을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생명을 주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문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또 주변에 나타나서 우리 모두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보이지 않는 증거들이 보는 그런 증거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